2025년도가 되면 노인 인구가 우리나라가 1,000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의 10%가 치매가 옵니다. 100만 명이 치매가. 지금 현재 우리 노인 인구 중에서 우리가 지금 750만, 800만이기 때문에 80만 명이 지금 치매입니다. 치매의 문제가 보통 문제가 지금 아닙니다. 미국의 그 애리조나 주에 보면 선밸리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은 미국의 억만장자들,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55세 이후로 은퇴하고 가는 아주 유명한 요양타운이 되어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많은 부자들이 모여있는 아주 서남부 지역의 공기 좋고 아주 살기가 가장 좋은 도시 중에 하나예요. 무려 100만 달러가 넘는 11억 2천, 12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아파트 공동주택이라든지 잘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 바둥바둥하는 장사하는 소리도 안 납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는 차 소리도 뻥뻥거리지도 않습니다. 그건 시속 25km 미만만 다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길거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치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살기 좋고 그곳에 장사하고 있는 그런 노숙자도 없어요. 그리고 쪽방통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시끄러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최첨단 시설로 의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초호화 백화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첨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치매율이 높냐는 거죠. 그래서 그 과학자 연구원들이 그 선밸리라고 하는 그 애리조나 지역에 있는 선밸리라고 하는 그 도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된 것이에요. 그곳에서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세 가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 가지. 그 선밸리라는 도시에는 첫째,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없겠잖아요. 도시가 최고 개척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걱정거리가 없어요. 백만장자니까. 모든 돈과 모든 시설을 갖추니까 스트레스가 없고 걱정이 없고 세 가지가 없는 것. 세 번째는 뭐냐면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하고 걱정거리하고 삶의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이 스트레스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연구자들이 적당한 스트레스.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적당한 걱정이 있는 것. 그리고 삶에서 뭔가의 변화된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것. 이런 삶들이 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는 치매 발병률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통계를 냈습니다. 그 뒤로 선밸리에 있는 많은 부자들이 다시 시끄럽고 복잡한 고향으로 거의 다 돌아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현재 있는 선밸리가 이 노인들이 돌아가지 않는 남아있는 분들은 지금은 볼런티어, 자원봉사자가 돼서 더 어려운 지역으로 봉사활동을 나간답니다. 이게 치매를 예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살면서 이런 고난, 이 고통, 힘든 거, 걱정과 힘든 모든 것들을 내가 지고 살면 어렵지만 이걸 하나님께 다 맡기면 이 고난도 무엇이 된다? 유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7, 18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시편 119편 71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킵니다. 아멘.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훨씬 더 그 인생 속에 나의 죄, 나의 잘못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그 고난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계율 명령을 통해 우리의 죄를 되돌아볼 수 있으면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회복, 그 고난이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에 있는, 고통받고 고난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이 고난이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이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앞에 오면 우리 주님께서 다 모든 것을 괜찮아, 내가 있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큰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써있던 그 당시는 초대교회 그 어떤 때보다 도미티아나 황제 AD 64년에 있었던 네로 황제도 너무 힘들었어. 너무 고난받았어. 그런데 도미티아나 황제 때는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받는 원인이 뭐예요, 여러분들? 황제 숭배 사상이니까 그 도미티아나 황제에게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황제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만 고백하면 살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속에 그런 우리 초대교회 복음 2세대의 지금 상황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그 당시 시기가 AD 90년에서 95년 정도 사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한 60년 정도 후의 사건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수많은 그 기적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우리가 보았던 그런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네로 황제를 통해서 AD 64년에 사도 바울도 순교하게 되고 또 동시에 베드로는 십자가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해요. 거의 200명이 넘는 지도자들이 다 죽어요. 누구 하나만 지금 남아있어요? 사도 요한 한 분만 남아있지. 어머니를 돌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남아있는 복음의 2세대들, 복음의 2세대들, 디모데를 포함한 이런 복음의 2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마지막에 있는 사도 요한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밤모섬에 들어가 있는 거.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 밤모섬에 있는 그 동굴 속에서 그 60년 후에 예수님의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60년 후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고 오늘 우리 금방 읽었던 빨간 글씨 있죠? 그게 우리 천사가 예수님께서 주셨던 직접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특별하게 일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일곱 영, 일곱 교회. 이런 게 칠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삼일체 하나님의 삼자하고 동서남북 사 일곱 개를 이걸 더하니까 일곱은 완전수라고도 부르고 충족수라고 불러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꼭 일곱 개라는 뜻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대표성을 가지고 완전한 숫자가 일곱이다라고 한 그 7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일곱령, 일곱교회라고 일곱촛대 이런 단어는 이런 완전수다, 충족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먼저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더니 아멘. 아멘. 밤모라는 섬 아까 설명했죠. 제가 에게라고 하는 그 바닷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이쪽 지역하고 소아시아하고 연결되는 그곳에 밤모라는 섬이 있는데
그것은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남서쪽으로 9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바로 그것이 지금도 한 3,000명 정도가 살아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꼭 밤모섬을 가야 되는데 한 3,000명 살고 거기 성 요한 수도원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예수님 통해서 받았던 그 요한계시록을 썼던 동굴이 있어요. 동굴이 바로 그 다음에 요한이 이제 세례를 줬던 것, 세례터도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밤모섬, 페트모스 이 섬은 어떤 섬이냐면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 중에 정치범들, 특히 정치범, 그 다음에 종교범, 아주 채석장에서 아주 돌을 깨면서 너무너무 삭막한 곳이죠. 그런 밤모섬에 있었다라고 이 설명을 근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이렇게 밤모섬에 간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했기 때문에 딱 한 가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이증.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만 하면 살아날 수 있는 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황제, 더 밑에 하는 황제가 나의 구주가 아니다고 하는 것, 그거를 증언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밤모섬으로 가게 된 거고, 그 밤모섬이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핍박 혹시 있습니까? 믿음 생활 하면서 세상 사람 조롱거리 당하고, 혹시 뭐 주위에서 교회 간다고 손가락질하고 뭐 이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핍박 받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받고 있는 모든 고통들, 우리의 잘못으로 받는 고통이 아니라 믿음 생활하면서 받았던 고통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큰 위로로 우리를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환난을 당한다는 거야. 신앙생활 하면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랬더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으니. 그러니까 이날 사도 요한이 동굴에서 이제 그 채석강 밤모섬에서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쓰게 만든단 말이에요. 기록하게 만드는데 거기서 어때요? 성령이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어떻게 써진 것이다? 성령님이 감동해서 쓰게 하셨다. 우리 신구약 모든 66권도 다 성령이 감동해서 썼는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왜 여러분들 왜 그래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창세기에 대한 완성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나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는데 그 완성이 어떻게 되는 거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완성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을 간절히 갈망해야 돼. 요한계시록을 알고 싶어야 돼. 이미 요한계시록은 이미 이 고난받고 고통받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우리 모두 다 고통받는 우리들에게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승리의 노래를 이미 알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심판, 지옥에 대한 심판이지만 우리는 어떤 거예요? 영생에 대한 영원한 축복,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면은 우리가 살 것, 축복된 그 위로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니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나팔 소리가 같은 큰 음성을 통해서, 이 나팔할 때는 주로 나팔을 언제 불러요? 첫 번째는 전쟁할 때 나팔을 불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축제할 때 불러요. 세 번째는 황제가 나타날 때 나팔을 불러. 여기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만왕의 왕, 우리 주님께서 나팔 부는 소리, 큰 음성이 들리면서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마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무엇을? 네가 본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 보여주는 그 7개의 교회를
환상 속에 보여주는 것, 네가 본 것, 요한아, 네가 본 것을 어때라 기록해서 이거를 7 교회에다가 보내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말하는 7 교회는 어느 지역에 있다고? 지금 현재 어디가 있어요? 터키. 소아시아에는 로마를 중심으로 동쪽 아시아 쪽 지역에 바로 터키 지역인데 지금도 그곳에 가면 7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7 교회는 실질적인 교회예요. 실질적으로 가면 그 교회 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당시 교회가 7개만 여러분 있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 옆에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었고 골로새서 교회도 있었어요.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7 교회를 환상에 보여주는 거는 아까 무슨 수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완전수, 충족수. 7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여러 교회를 대표적으로 몇 개 교회를 7개 교회를 완전수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는 상징의 교회이기도 해요. 지금 그 당시에 AD 65년도 있었던 그 7 교회가 지금의 이 교회도 유효한다는 거예요. 아멘. 현존에는 모든 교회도 유효해요. 지금 우리 신생명나무 교회도 여기 들어있어요. 아멘. 영원한 교회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 교회를 잘 살펴보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아니 전 세계교회가 보더라도 이 7개의 교회의 형태 중에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7 교회를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만 너무너무 사모하십시오. 7개를 잘 알아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7 교회가 실제적인 교회, 실제적인 교회니까 뭐가 돼요? 이게 서신서가 되는 거고 서신서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역사예요. 이거는 어떤 헛된 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실질적인 참 놀라운 것은 이 7 교회 이름을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름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대로. 놀랍잖아요, 여러분들? 그 7 개의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자, 7 교회의 완전수 충족수가 나왔는데 또 7 촛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뭔 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돌이켜서 나에게 말한 무엇을 알아보려고? 음성을 알아보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이렇게 큰 핍박받고 있을 때, 어려움이 쏟아질 때 있을수록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갈망하는 것, 갈망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예수님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아멘. 여기서 사도 요한은 몸을 돌이켜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뭐가 나타나? 7 촛대가 딱 보이는 거예요. 먼저는 뭐가 보였고 7 교회가 보였고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는 뭘 보게 된 겁니까? 7 촛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본바를 기록하라. 7 교회를 기록하라. 계속해서 기록하라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12번 나와요. 12번 나오는데 첫 번째 기록에다가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7 교회에 대한 걸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2장 1절, 8절, 12, 18절, 3장 1, 7, 14절, 14장 13절, 19장 9절, 21장 5절 이렇게 해서 12가지의 기록의 메시지가 나와요. 천사가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기록이 7 교회인데 그 7 교회를 설명한 다음에 뭘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7 교회의 촛대를 보여준다는 사실.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이런 7 촛대, 7 교회, 7 별, 이런 모든 상징에 관련된 것들은 거의 다 본문에 다시 해석되고 있어요. 그 역사를 본다든지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은 그 문헌을 본다든지 이렇게 보면은 다 상징과 이런 예언들이 설명되어 있으니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그 당시에 있는 분들은 그 당시에 모두 다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그 대신 크리스찬들일 때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모르죠. 그 당시 로마 이 내용들을 알게 된다면 로마 이 동굴에서 사도 요한이 썼던 이 편지가 이 일곱 교회에다 보내지는데 중간에 검열이 하기 때문에 이 안에가 만약에 로마에 대한 그 문제 이런 것들을 쓰게 된다면 편지가 전달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끼리는 알아먹어. 우리 크리스찬들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따라올 수 있으시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랬더니 드디어 이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여러분 제가 그 설명 한번 했었던 걸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는 총 절이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404절이에요. 이 절수가. 그 중에서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 278절이나 돼요. 거의 다 구약. 그러니까 구약을 알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모르죠. 근데 그 당시 우리 초대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뭘 알았다? 구약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할 때 우리 지금 이렇게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런 편지를 썼는데 로마 군인들이 검열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누구만 알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알 수 있죠? 자, 왜 그러냐? 다니엘 7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알거든요. 주로 다니엘과 에스겔과 스가랴를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며. 이분이 바로 누구예요? 여기 나타나 있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제사장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제사장 모습. 제사장 옷 생각나죠? 그걸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의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여기서 머리의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이게 뭐냐면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서 하얀색 흰 양털, 흰 눈. 이건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순결성, 깨끗한 순결성, 그 다음에 영원성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 눈은 불꽃 같고. 여러분, 눈이 불꽃 같다고 하는 건 뭐냐면 죄에 대한 심판의 눈이에요. 불꽃 같은 거. 불꽃을 보고, 지금도 불꽃을 보고 계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양과 같이 흰 털, 흰 눈처럼 그 순결한 고결성, 성부,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자, 이게 우리가 어떻게 자세히 알 수 있냐면 다니엘 7장 9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며. 똑같이 다니엘서 7장 9절에 똑같은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다니엘 7장 9절을 그대로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여기서 나타나는 주석이 있죠. 빛난 주석. 발. 이거는 성전에 있는 청동 주물을 설명하고 있는 거. 이거는 뭐예요? 속죄.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해 주고 있는 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 16절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리라. 거기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좌우에 날쌘 검.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심판주. 그러니까 사복음서에는 구원자로 오셨던 우리 예수님이라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이제는 뭐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모습을 그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좌우에 날쌘 검, 그 얼굴에 해가 비치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뭘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 재림에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으로 가는 걸 말해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17절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두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회복돼야 돼요. 경외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경외심이 회복돼야 돼. 첫 번째로 뭘 회복돼야 된다 그랬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회복이 돼야 되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여기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의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왜? 알파 오메가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사도 요한의 자세 한번 보십시오. 어떤 자세? 내가 볼 때 그의 큰 환상 앞에 나타나는데 앞에서 뭐라고 돼 있어? 엎드려져 어떤 사람 같이 됩니까? 죽은 자 같이 돼. 완전히 엎드려지는 거야. 완전히 엎드려지는 거야. 근데 사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 있을 때 어때요?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죠.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에 있었어. 기대에 있었어. 요한이. 그런 요한이. 근데 사실 예수님과 굉장히 친하고 친밀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한 것은 사도 요한이. 그러나 너무너무 놀라운 이 채석강의 발모습에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 속에 너무너무 감동하고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 속에서 완전히 엎드려져 죽은 것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엎드려 있는 사도 요한에게 손을 내밀면서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두렵고 떨려하는 사도 요한의 그 마음속에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무엇이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너의 모든 심판, 재림 때 내가 와서 모든 심판한다고 하는 것. 알파, 오메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우리 읽었었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말씀하신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알파 오메가 다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 속에 우리 고통 속에 있을 때 괜찮아. 내가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이 이 성령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들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1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부활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해서 살아나시 가신 그대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는 죽었노라. 그러나 나는 영원히 살아있어서 심판주로 오셔서 반드시 재림 때 심판주로 오셔서 사망과 음부를 여는 열쇠를 가졌노니. 할렐루야. 사망과 죽음에 대한 음부에, 이 음부라고 하는 거 여러분 뭐예요? 죽은 사람들이 최고의 심판을 마지막 받기 전에 잠시 거하는 것이 음부예요.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그 음부가. 그런 것, 사망과 음부의 모든 열쇠도 다 누구 주관하에 있다? 우리 예수님이 주관하에 있어요. 그 열쇠를 누가 갖고 계세요? 주님이 여시면 닫힐 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또 말씀하시는 거야. 계시록 1장 1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7 교회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죠? 또 기록하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아, 빨리 받아 써라.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가 본 것,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은 네가 본 것, 이거는 뭐예요? 이미 경험한 거예요. 이미 경험한 거. 이게 1장이에요. 이게 1장입니다. 이미 경험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있는 일.
지금 있는 일은 뭐예요? 현재 경험하고 있죠.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경험하고 있어. 현재 있는 일 뭐예요? 2장 3장이에요. 7 교회를 현재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장차될 일.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앞으로 장차될 일. 요한계시록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22장까지니까 4장부터 22장까지가 장차될 일이요. 놀랍습니다. 이 19절 안에가 다 들어있어요. 네가 본 것 1장, 지금 있는 일 2장에서 3장까지, 앞으로 있어날 일들 모든 것 상징적인 표 4장에서 22절까지.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의 전체 22장을 이 한 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 뭘 알아?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구절을 보셔야 돼. 자, 요한계시록 1장 서론입니다. 서론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3주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론 너무 중요합니다. 자, 2장 3장. 2장 3장은 7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7교회가 나와 있는 게 2장 3장 여러분들. 그 다음에 4장하고 5장까지는 똑같아요. 지금 현재 7교회가 현재 7교회 형태와 상황과 책망과 이런 모든 것들의 현상을 지금 땅에서는 7교회가 있다 한다면 하늘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드리는 천국 보좌의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동시사건이에요. 그러니까 2장, 3장, 4장, 5장은 지금으로 본다면 드라마로 본다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글로 썼기 때문에 2, 3, 4, 5 이렇게 나올 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것을 이걸 모르면 어려워요. 다시 정리합니다. 2장 3장은 7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2장 3장. 그 다음에 7교회가 현재 있는 동안에 땅에서는 7교회가 2장 3장에 설명되고 있는데 그 동시에 천국에서는 하늘에서는 4장 5장을 가지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보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늘의 보좌, 하늘의 예배. 이게 4장 5장.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리고 6장에서부터 16장까지, 6장에서 16장까지가 7가지의 환상들이 나타나, 고난의 역경들이 거기 나타나는 그 첫 번째 7가지 일곱 가지 인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7가지의 나팔, 또 7가지의 표적, 7가지에 나타난 대접, 이 7가지 4개가 계속 사이클을 가지고 6장에서 16장까지 계속 빙빙빙빙 돌아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제일 어려운 것이 6장에서 16장이 이게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다시 17장에서 18장까지는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7가지 인과 나팔과 대접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데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승리해야 돼. 그러니까 거기 나타난 17장, 18장은 누가 먼저 멸망을 해야 돼? 바벨론이 멸망을 해야 되지. 로마가 멸망을 해야 돼. 바벨론. 그 악랄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이 17장, 18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승리하게 된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승리죠. 19장, 20장까지가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승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21장, 22절에서는 우리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우리 예수님이 승리했던 것이 나오니까 20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전체를 포함해서는 그 결과가 뭐예요? 창세기 천지가 창조됐던 그 내용이 완성되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21장과 22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22장 제일 마지막 절에서 22장 21절까지가 있는데 그 마지막 절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본문이 정리가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오늘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1장에서부터 1장이 뭐다 여러분들? 서론이다. 그 다음에 2장 3장은 뭐예요 여러분들? 7교회를 설명해요. 7교회를 설명하는 거고 4장 5장은 뭡니까? 하늘의 보좌, 하늘의 예배. 그래서 이걸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예배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거는 2, 3, 4, 5가 동시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6장과 16장은 4개가 사이클처럼 돌고 있죠. 7가지 인, 7가지의 나팔, 7가지 표적, 7가지 대접. 이게 나중에 설명합니다. 근데 계속 7이 나오죠? 7은 무슨 뜻이야? 완전수라는 거, 충족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17장, 18장은 바벨론의 멸망, 19장, 20장은 우리 예수님의 최후의 승리, 21장, 22장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러면서 마지막에 22장 6절에서 20장 21절까지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이 정리. 그 정리가 어떻게 지금 정리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서 내가 본 것 몇 장? 1장.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몇 장? 2장, 3장. 그 다음에 장차될 일 4장부터 22장까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마지막 20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이런 상징이 본문에 나온다 그랬죠. 자, 7별이 무엇이고 7 촛대가 뭐냐 그 말이죠. 거기 나오죠. 자, 7별은 뭐다?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별이라고 하는 거는 7별 사자니까 여기에 있는 목회자들, 천사들, 그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7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 그걸 7별이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7 촛대는 뭐예요? 7교회.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계속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촛대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뭘 생각해라? 교회를 생각해라. 7 촛대가 7 교회구나. 7 촛대가 본문에 계속 나오면은 이거는 무조건 뭐이다? 교회구나.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다음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요엘 2장 28절 29절 이사야에서도 똑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 무슨 뜻을 말합니까? 말세에 종말론적인 이 시기가 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준다?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서 설명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여기 본문에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똑같이 설명이 되고 있고 이 결과가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7별이 뭐라고요? 7 천사고 7교회 천사고 또 7 촛대가 뭐예요, 여러분들? 7 교회를 설명한다고 하는 것들이 환상과 애언과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서론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주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이미 이겨놓은 전쟁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기 때문에 이미 주로 모시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재림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실 때 우리가 어때요? 같이 부활돼서 하나님의 심판들 속에서 죄인들은,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지옥으로, 영벌로 그렇게 가는 거지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영생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함께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영생으로 가느냐, 지옥 불못으로 가느냐. 요한계시록에서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최종 심판할 때 어때요? 우리는 어디로 간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것이 영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실 자격 있으시죠? 아멘.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지옥의 불못으로 가서 거기서 타서 죽는 거예요. 죽지도 않아. 계속 불 속에 타 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영벌, 영원한 벌, 심판의 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이미 이겨놓은 전쟁, 이미 승리한 전쟁, 이미 이겨놓은 거, 승리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뭐라 부른다? 이미 이겨놓은 승리의 찬가라 부른다. 할렐루야. 이 찬가를 소망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괜찮아, 내가 있잖아.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잖아요.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